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지파만 유일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왜 기업과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48개 성에 12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바로 이 48개 성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도록 지원한 것이죠. 이렇게 된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레윗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윗이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 또 하나는 결합시키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름만 봐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레윗은 바로 사람들을 연합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역할의 핵심이 바로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도.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구약의 의미에서 레윗은 뭐라고 했죠? 연합의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연합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연합하도록 하는 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133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시편 1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고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세 구절은 너무나 주옥같이 하나의 멋진 시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여러 번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요? 연합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다윗이 여러 번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한 가족인데 자신이 천대받는 일이었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즉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었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일을 다윗은 소망했지만 그의 형들과의 관계, 또 사울 왕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그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쁩니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뭐 할 때 가장 기쁩니까? 네? 오랜만에 볼 때. 오랜만에. 네, 그 자녀분들 자주 좀 뵈야 되겠네요. 오랜만에 볼 때도 그럴 수 있죠. 뭐 볼 때도 즐겁죠. 근데 자녀들이요 가장 예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입니까? 예?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데 제일 예쁠 때가 밥 먹을 때가 예쁘죠? 근데 그보다 더 예쁠 때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나왔네요. 뭐라고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낼 때죠. 그걸 부모님이 뒤에서 지그시 보면요, 그 형제끼리 손잡고 갈 때, 형이 동생의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 가는, 그때 뒤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 4명이 있는데 걸어갈 때 보면 각자 걸어가요. 각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 손잡고 가라. 형이 만약 그 막내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꼭 손잡고 가야 돼요. 그러는데 한 번은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서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두 자매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형제끼리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서로 손잡고 걸어갈 때, 그때 부모님은 뒤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 농공교회를 이렇게 내다보실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성도가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웃고 즐거워할 때, 저는 그 장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교회 식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영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시작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죄가 있었나요?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왜 영적인 것인가? 그 연합하지 못할 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이루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족장시대에 걸쳐 계속되어지죠. 야곱의 12 아들들을 보세요. 계속 그런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연합이라는 주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다윗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갑자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뚱맞은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사장이 기름 붓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뿔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뿔난 거를 이제 잘라서 거기에 빈 공간에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수염에 이르기까지 흘러 내려가서 옷깃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가 제사장의 기름 부을 때 이 기름을 관유라고 말합니다. 관유. 그러면 이 관유의 제조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자, 오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을 한 행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기름을 제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관유가요, 한 가지의 기름이 아니라 5가지가 혼합된 기름입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난유. 자, 이 기름은 다 서로 다른 기름이에요. 다른 성질의 기름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데 요 안에요, 이 5가지의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쓴맛, 단맛, 강한 맛, 부드러운 향을 가진 맛.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기름이 성질이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이 내는 맛도 다른 거죠. 이 혼합한 기름을 섞어서 관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기름이라도, 서로 다른 맛을 내는 재료라도 이것이 하나로 섞여져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기름 부을 때 그것이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거룩한 관유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 바로 그 기름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연합을 이룹니다. 아무리 서로 다른 맛을 내고 서로 좀 기름의 성질이 다르고, 여기 다 있잖아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뭐 2개밖에 없네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내 마음과 맞는 사람만 모이면 그 교회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조용한 사람만 모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활발한 사람만 모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잘생긴 사람만 모여야 돼. 우리 교회는 못생긴 사람만 모여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유가요, 바로 다 다르지만 기름 붓는 자리에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실제 초대교회가 연합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릴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때 교회의 연합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연합의 핵심은 어떤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농공교회의 모든 중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거죠. 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스인들도 있고요. 오늘날의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중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연합의 과정, 혼합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기름이 되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연합을 오늘날의 교회가 이룰 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모으세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흩어버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합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르지만 전도회가 모이고 또 이제 앞으로 구역도 모일 텐데 그런 모든 모임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벽에 막 한창 이 신건물 질 때요, 우리 구 건물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인부들이 오전 7시 반에 이제 막 출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한쪽에서는요 그 컨테이너에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전에 기도팀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건축은 기도로 짓는 것이고 건축은 연합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었을 때 보십시오. 이 성전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이 잡음 하나 없어요. 건축한 이후에 성령님이 건축 가운데 간섭하시고 오늘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건축한다고 우리 건축위원들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우리 당회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당회 원칙이 뭔지 아세요? 다수결 아닙니다. 우리 당회의 원칙은 하나예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 연합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로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다음 달에 우리 한번 한 달 기도하고 또 다음 달 돼서 한번 생각해.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달에 생각. 연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연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부서가, 그 기관이 연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적인 추세를 보세요. 연합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추세로 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이 해체되고 있고요. 세상은 이미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습니다. 참 시대가 그래 가는 것 같아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혼밥. 혼자 노는 거 좋아해요. 혼놀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TV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예요. 좀 프로그램 바꿨으면 좋겠어요. 연합해서 산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 개인 해체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신앙이 자랐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좋은 교회가 있었고, 좋은 부모님이 계셨고,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팔을 뻗으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3편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감동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이야, 이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분들에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 연합을 이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과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결론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자, 북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자, 헐몬산은 설산입니다. 그 산에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눈이 녹아서 증발되면 올라간 수증기가, 자, 그 산 옆에로 흘러내려가서 남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그 남쪽 유대 땅에 이슬로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슬이 쌓이고 내려가면 그 마른 땅에, 자, 유대 남방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지역입니다. 매우 건조한 땅에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수증기가, 그 헐몬산에 이 눈이 녹아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슬로 내리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슬이 언제 많이 내리느냐? 여름에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헐몬산에, 그리고 그것이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더 많은 이슬로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남방에 내리게 됨으로 인하여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곳에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도요, 아무리 딱딱한 마음을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사막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연합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헐문산의 이슬처럼 그들의 마음이 촉촉히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딱딱한 마음이 바로 옥토가 되어 영원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주는 열매예요. 연합이 주는 열매. 이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릴 때 영적인 가물었던 땅에 완전한 회복이 이슬을 통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헐문산의 이슬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는 은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잠깐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편안한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중에요, 여러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층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인사하는 분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들어올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그것도 양복 입은 분들이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들어오고, 그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를 합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인사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린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더 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인사하자는 거예요. 서로 인사 나누고. 그게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청소년 부서예요. 우리 저 뒤에 이영진 전사님 계시는데, 우리 다음 주 주보에 전사님 인사 잘하자.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서로 인사. 딱딱한 마음이 그 이슬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 형제 연합이 있는 곳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의 이슬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지막 하반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 복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복도 영생의 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영생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실 때 바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화로운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한 형제, 한 몸을 한 피 받아 이룬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주의 종은 성도와 재직은 재직끼리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본문이 너희가 아주 큰 교회를 이루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어떤 큰 성과를 냈느냐, 그것을 주목하잖아요. 형제 사랑,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성도의 목적이 되고 연합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슬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너끈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